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하면서 받도록 하시죠. 제가 먼저 받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네, 이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난 후에, 공생애를 사시고 난 후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맡겨진 삶, 이제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파송되었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자세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책이 이 사도행전이지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준행해가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슨 명령을 주셨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우리가 잘 아는 지상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상명령이라고 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교회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받들어 순종하며 지켜가야 할 지상명령,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오셔서 직접 주셨던 명령이니 어찌 이것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공포감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두 눈으로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삶을 함께 경험해냈고 거기에서 주신 명령이니 정말 불타는 사명감으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이 지상명령을 준행해가는 것이 사도행전인 것이죠. 근데 가만히 성경책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시점과 제자들이 이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나가기 시작하던 시점 사이에 약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그 안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런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을 함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이 말이 제게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사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나가지 말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있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사역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이라는 말이 이런 훈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킬사 불인력. 그 주인이 종에게 시키는 것들만 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며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을 시키셨습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시키지 않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많은 자칭 사역자들 때문에 이 땅에 한국 교회들이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사역이라 함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없이는 사역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단단히 이르신 것이죠.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것이 사역이라고 이름되어지는 딱 보기에 기독교적인 일이라 하든 아니면 내 삶의 일부를 살아가는 것이든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은 모두가 다 이해하는 바가 달라요. 우리가 다 각각 다른 개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개성만큼이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어떤 그 모양, 형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 느낌,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는 머릿수만큼이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하고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이것만 성령 충만이야 라는 기준으로 이야기하기 참 어려운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교 학부를 다닐 때 정말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전 성령의 충만함이 획일화되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학대학교 1학년 후배, 신학과 1학년 후배로 예쁜 여학생이 입학했어요. 예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남학생들만 드글드글한 신학과에 여학생 하나가 아주 예쁜 여학생이 입학을 했어요. 피아노도 잘 치고,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올 정도니까. 게다가 제가 공부한 교단은 여성 목사 안수로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성으로서 이 신학과에 온다는 건 참 큰 그런 결심을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뜩이나 여자가 없는 과에 이제 아름다운 여학생이 입학했으니 남학생들의 마음이 들었다 놨다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학생의 손짓 한 번에 권능이 임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 여학생을 지으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정말 한 학기가 채 지나기 전에 웃지 못할 정말 참담한 일이 벌어졌는데 정확해요. 숫자도 정확해요. 5명의 남학생이 제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해 보니까 주님께서 음성을 주셨는데 저 자매와 제가 결혼해야 됩니다. 응답을 받아갖고 온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놈들이. 제가 진짜 저 혀를 찼어요. 제 친한 친구한테 야, 그 5명 모아가지고 저 뒷산에 올라가서 마른 장작 쌓아놓고 물 뿌리고 누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기도하라고. 야, 가서 확 불질러 버린다고 내가 제가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은 이렇게 수치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알아보기도 어렵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령 충만함의 이제 은사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도 있지만 그것들만으로 획일화하기는 또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들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삶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3가지 답변을 본문에서 찾아보면서 설교의 말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요, 여전히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본문의 1절은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제가 여전히 일상에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상이라고 하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어떠한 삶의 모양을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말하자면 이 제9시 기도 시간이 일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번이 제9시 기도 시간이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특별하게 보냐면은요, 당시의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사건을 겪고 난 후에 이미 많은 부분 성숙해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때 이 당시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의 3년의 공생애를 함께 살아낸 후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후이고,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을 배신도 했다가 용서함도 받았다가 재파송도 받았다가, 이 두 사람 모두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직접 부름받은 사건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요, 이 둘은 일상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될 법한 비범함을 경험한 삶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 저 정도의 인격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었다면, 구시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유대인의 행렬을 보면서 저 바리새인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봤는데 저렇게 바리새적이지 않으셔. 내가 가르쳐줄게. 기도하는 거 내가 가르쳐줄게. 내가 권능으로 병 치료해줄게. 막 이렇게 거들먹거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삶의 경험을, 특별히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거들먹거리지 않고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심지어 자신의 스승 예수를 매달아 죽인 유대교의 관습인 기도 시간에 그대로 참석하고 있었다. 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만약에 저에게 이러한 순간이었다면 저는 신나고 흥분되는 마음에 경거망동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얇아서 좋아해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얇아서 읽기 쉽습니다. 중간에 끊어져도 중간부터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 책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립니다. 로렌스 형제가 터득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순히 자신의 평범한 일상사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는 맡겨진 일과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마음으로 감당했으며, 늘 자신의 그 사랑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순결한 것이 되게 하고자 했다. 그는 기도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특별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중대한 과오라고 믿었다. 정말로 로렌스 형제는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사람이 몸이 썩 건강하지 않았는데 때문에 수도원에서도 작은 일들, 좀 쉬운 일들만 맡겨졌어요. 텃밭에 물을 주는 일, 화단을 가꾸는 일, 설거지를 하는 일, 바닥을 쓰는 일, 이 일상들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다고 이것들을 다 버리고 높은 가르침을 쫓아서 고행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고, 그것을, 거룩과 경건을 일상과 분리하는 것을 가장 큰 과오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과 예배라고 하는 어떤 시간,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일상과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분리해 놓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야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조금 더 지탄을 많이 받는 목사라는 사람으로서 이 교회라는 울타리 바깥을 벗어나면 겁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목사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요. 실제로 부끄럽지만 가만히 있으려고 애를 써요. 내 안의 본성이 다른 사람을, 내게 해끼치는 사람을 한 번 더 찌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똑같이 힘들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럴 때 내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 성령의 충만함의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이 악함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걸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그 생각의 기저에 쫓아가 보면 이 문 안에 들어와서는, 이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는 내가 온갖 거룩한 척을 다 하고 있고, 나가서는 사람들과 좀 섞이고 싶지 않은 내 삶과 거룩과 경건을 분리해 놓는 그 이원화가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한다는 말이죠. 그 부분을 이 로렌스 형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차원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스며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그것으로 유익하게 할 것이에요. 사역자라는 호칭으로 굳이 불리지 않는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삶이라는 현장으로, 선교지로 파송된 선교사, 사역자입니다. 우리 그곳을 성령의 능력으로 물들이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러니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사역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일상을 소중히, 충실히, 성실히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첫 번째입니다. 사역자들에겐 그것이 사역이겠죠.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변화된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서도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던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그것 또한 거짓일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들에게서 변화된 점을 딱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도들의 일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일상을 바라보는 시각. 2절과 3절이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함께 한 목소리로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1절부터 3절까지는 이게 이들의 삶 가운데 일상이었다는 것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 두는 거지는 그날 처음 출현한 어떤 그 신입 거지가 아니었어요. 그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하나님이 거기에다 이렇게 팍 갑자기 나타나게 하신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메고 오니 이는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이 날마다 이 자리에 있었고 이 자리를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날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둘은 날마다 마주치는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마다 마주치던 거지를 바라보던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바뀐 것이죠. 그런 그를 보는 것이 매일의 풍경의 한 조각이었는데 그 익숙함을 뚫고 늘 보던 사람인데 갑자기 새롭게 저 거지에게 예수님이 없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게 확 눈에 들어온 것이죠.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여 이르되, 이 주목하여라고 하는 말은 아테니조라고 하는 원형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사랑하는 깊은 애정과 관심이 담긴 바라봄을 뜻합니다. 그 전에는 무의미한 시선으로 그냥 이렇게 쓱 훑고 지나갈 수 있어요. 어쩌면 눈 마주치면 돈 줘야 되니까 눈 안 마주치려고 이렇게 먼데 여러분이 절 보면 그러듯이 너무 넓게 이렇게 멀리 보면서 보는 듯 안 보는 듯 하면서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날은 아테니조,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 존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발견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사람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은요, 성령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가치에 반응하게 됩니다. 내 안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결핍되어져서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요. 왜? 성령이 긍휼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그 특별한 은사의 모양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로 지극한 인간다움, 하나님의 사랑하심 다음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한 가지 표지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병정들 사이에 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에게 칼을 휘둘러서 그 귀를 잘라서 떨어뜨렸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인류 칼잡이였기 때문에 귀만 잘라서 떨어뜨려야지 하고서 칼질했을까요? 아니에요. 죽이려고 휘둘렀는데 피하다가 귀가 잘린 거예요. 내 스승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다고요. 그 스승마저도 그 하루가 채 더 가기 전에 새벽 때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스승을 버려버리고 울면서 또 잘못했다 그러고, 이렇게 들끓는 본능에 충실한 베드로가 오늘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를 보고 그 필요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도가 되었다고요.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형제 야고보하고 함께 예수님의 태 조용히 찾아가서 예수님, 세상 권세를 잡으시거든 저를 좌의정 우의정으로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일 하나는 끝장나게 잘하거든요. 청탁하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몰래 찾아가가지고 꾀를 부리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이 요한이 다른 사람이 아프다, 결핍되었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랑의 사역자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러한 변화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뭐 베드로가 뭐 입에서 불이 나오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변화된 삶을,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그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반응해서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내어 주신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 변화된 것은 오직 나 자신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내가 변화되면 모든 것이 변화된다. 이 말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스스로가 변화됨으로 정말 모든 것이 변화된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들이 그랬는지 본문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오늘 이 선포가 기적을 결정지은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속성을 대변하죠. 우리가 그 이름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특별히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이 땅을 덮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것을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인 것이죠. 저는 문장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에 집중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절인 7절에 보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선포와 동시에 베드로는 앉아있던 이 사람의, 이 병자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마치 일어나서 걸어가게 될 것을 복이라도 한 것처럼, 확신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는 이 행동에 대해서 본문은 앞에 선포되어진 선포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행동과 두 개를 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하지만 각각의 별개의 사건으로 함께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사도의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일부에 설교하다가 갑자기 진짜 이 자리에서 막 쓰지 않은 원고에 갑자기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가지고 막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막 얘기했는데 좋았던 비유인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한 방이 있고 문이 있는데 그 방에 이제 기적의 재료가 조금씩 차올라가고 있어요. 찰랑찰랑.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시작했고 제자로서 훈련 받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기적과 능력을 발휘할 일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다 문 앞에 이제 가득가득 채워 있고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데 이 문을 여는 사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거기까지 찰랑찰랑해 있던 이 온갖 기적의 재료들, 기적들, 역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사인과 함께 문이 팍 열리면서 쏟아져 나오는 상상.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기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시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기다림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뭐 입 밖으로 낼 때 신비적인 일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이름에 나타난 권세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취할 때에, 다시 쉽게 아주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시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이 삶으로 고백되어질 때 이 이름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 이름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름을 이루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초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조롱하던 말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 예수쟁이들, 예수만 아는 것들. 근데 그게 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름이 됩니까? 그 이름으로 인해서 오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핍박과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감수하기 때문이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예수쟁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스며나게 하려면 우리는 예수님 본체이신 하나님, 그분의 속성이신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요한일서에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전서에는 내가 천사의 말과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고 울리는 북소리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성령님 예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속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힘입어야 사역을 한다라고 오늘 길게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한 문장으로 또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사역은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열매는 사랑함일 것이라고요. 교회에서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역은 모두가 다 이러한 영적 원리들과 정신을 바탕으로 기획되어지고 실행되어집니다. 물론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실수도 나타나고 하지만 적어도 이 정신을 붙잡고 가려고 하는 게 이 땅의 건강한 교회들의 공통점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라이프 클래스가 지금 이 정신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담은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라이프 클래스를 가장 최전선에서 준비하는 스태프들의 삶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을 올인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역에 올인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 옆에서 보니까 아주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누는 데에 사용하더란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않고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만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담스럽고 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보다 더 최전선이라고 말하고 싶은 데가 바로 가이드 여러분들이 불신자, 내 친구, 내 베스트들과 마주하는 삶의 지점입니다. 그 치열한 최전선에 성령의 충만 없이 가서야 되겠습니까? 왜 가이드들이 몇 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작정하고 시간 내어서 뭔가를 하고 플랜사식으로 모이고 왜 이러한 일들을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역에 어떤 모양으로 들어가 있든 이 라이프 클래스를 해나가는 뉴사운드 교회 한 사람으로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해나가면서도 일상을 소중히 충실히 살아가며 또한 동시에 변화된 삶으로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교회가 취해야 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전하십시오.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십시오.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처럼 기도하고 성령님이 없어도 될 것처럼 치밀하게 준비하고 일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입니다. 이 가치에 동의하시는 분들요, 함께 저랑 기도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권능, 능력을 뜻하는 단어 두나미스. 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었다는 것 우리 뉴사운드 교회님이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이너마이트라면 폭파가 필요한 곳에 심고 불을 붙여야 할 텐데 그룹으로 쓰고 있는 자매들 계십니까? 형제들 계십니까? 다이너마이트는 다이너마이트답게 써야 합니다. 다이너마이트로 머리를 마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사랑으로 폭파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계시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이프 클래스로 나의 삶의 일상으로 그리고 내가 중보하는 중보의 자리에서 나의 베스트를 위해서 내 교회의 셀 리더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주의 권능의 손을 움직이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죽음 이긴 주 회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